각각 전서의 5장, 후서에는 3장, 총 8장의 이 두 통의 편지를 베드로는 성경에 남겼습니다. 총 166절 중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18번 사용되었으며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9절당 한 번씩 한 번꼴로 영광이라는 단어를 베드로가 사용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설교를 준비하며 읽어보니까 이 영광이라고는 18번이 매우 중요한 길목에 베드로가 마치 잠겨진 열쇠를 여는 것처럼 특별한 의미를 담아 쓰였다고 하는 것이 제 마음의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영광입니다. 영광의 사전적인 의미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는 빛이 가득합니다. 오늘 찬양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는 이 빛이 베드로서 행간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예, 이 영예를 베드로서는 가득 품고 있습니다. 영예를 가지고 사는 건 무엇고 또 빛이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전형적으로 이 두 통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이 편지를 실제 받았을 사람들의 삶의 형편은 굴욕과 치욕에 꽉 차 있는 삶이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당시 네로 황제에 의해 베드로는 자진의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당시의 크리스찬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얼굴에는 빛이 가득했습니다. 영예를 얻은 것처럼 영광으로 꽉 찬 모습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살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 무엇이 이런 역설적인 영광이 가능하도록 했을까? 당시 이 광경을 폭압자의 눈으로 바라봤던 네로 황제는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미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물음은 우리에겐 중요한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역설적인 영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서는 그래서 치욕의 자리에서, 치욕의 환경에서도, 굴욕의 자리에서도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에도 치욕의 자리에서도 영광의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낮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보드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소아시아 사방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첫 문장에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흩어진 나그네는 exiles scattered,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 야고보서에도 똑같이 1절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냈다는 문구가 있지만 그거는 tribes, 부족들, 12지파에게 편지했다는 내용인데 유독 이 베드로는 잘 쓰지 않는 exiles, 우리말로 하면 포로자, 또 본인의 의욕적인 꿈 때문에 옮겨간 게 아니고 외부적인 강압적인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어중이 떠중이 떠돌이로 흩어진 나그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사방에 흩어져 있는 이 나그네 삶을 살아간 이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지난주에 한 읽은 아티클에 의하면 만주로 이주했던 우리 조선인들, 구한말부터 일제시대에 이루어졌던 일본에 의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삶 때문에 이주하게 된 만주, 북간도에 이주했던 사람의 숫자는 당시 220만 명입니다. 당시 조선 팔도의 전체 인구가 2,500만 명 정도로 추산하는데 10분의 1이 나라의 불운으로 인해서 살던 고향을 버리고 북간도 명동 또 만주로 이주를 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지금의 터키 지방인 소아시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폭압에 견디다 못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는 당시 가장 낮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의 펜은 낮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펜이 낮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이 첫 문장을 도외시하고 베드로서를 읽으면 자칫 하나의 도덕책에 불과한,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책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기독교의 영광은 자기를 낮추는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주 한국의 한 정치인의 연설에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6411번 버스의 연설입니다. 그분의 연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구로에서, 가난한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서울 구로에서 새벽 4시에 출발해 이 버스는 만석으로 강남에서 하차하게 됩니다. 2시간 동안에 이 버스의 여정에 매우 특이한 사항이 있답니다. 매일 만석이 되고 매일 똑같은 사람들이 그 버스에 탑승합니다. 의자도 만석이고 복도에는 앉기도 합니다. 시내버스에 불과한데 마치 고정석이 있는 것처럼 어느 정류소에서 누가 탔는지 모두가 아는 특이한 버스입니다. 이 버스에 타는 탑승자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5시 반 직전에 직장인 강남의 빌딩에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환해진 후에 버스에 이용하는 사람은, 그리고 퇴근길에 이 버스, 똑같은 버스를 탑승하는 사람들은 6411번 만석의 첫 차인 4시 이 버스에 누가 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버스에 탔던 5, 60대 아줌마들은 새벽 5시 반에 강남에 있는 모든 건물들, 빌딩들을 청소하고 정비하는 일을 합니다. 이 연설자에 의하면 이분들은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아줌마, 아주머니로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미화원일 뿐입니다. 한 달에 85만 원 받는 이분들은 이 연설자의 용어를 빌리자면 투명인간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일평생 가난하고 소외받은 노동자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 살았던 그 정치인은 수년 전 6411번 버스 연설에서 다음처럼 말하는데 저는 뜨거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같은 사람을 찾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 눈앞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손이 닿는 곳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 과연 있었습니까? 한국의 당시 최고의 고등학교였던 경기고를 졸업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접공 자격증을 가지고 노동자의 삶을 살았던 이 연설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이분들이 어려움 속에 우리 같은 사람을 찾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는 이 물음들이 꼭 오늘날 교회를 향해 말하는 것처럼 들려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뉴욕 우리 교회는 수많은 투명 인간들을 위해 존재할 때에 예수가 세운 그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이런 분들에게 교회는 거꾸로 투명 교회나 다름없었습니다. 설교한다고 목소리 높여 외치지만 이분들이 필요할 때, 이분들이 손에 닿는 거리에 우리는 있었습니까? 도리어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곁에 오늘날 교회는 훨씬 더 쉽게 발견되었습니다. 존재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 필요한 곳에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교회, 투명 교회, 오늘날 교회가 보인 모습이라고 말한다면 이게 지나친 과언일까요? 베드로는 타고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그에게는 수제자라고 하는 닉네임이 붙어 다녔습니다. 언제나 첫 번째 자리였습니다. 늘 첫째였습니다. 순서도 첫째였고 능력도 첫째였습니다. 예수님과의 지근거리에 가까운 거리도 첫째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역사상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세계 첫 번째 제1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담임 목사이기도 했습니다. 힘찬 설교 덕에 그는 그 같은 공간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을 세례를 받게 하기도 했습니다. 능력 있는 치유를 비롯해 위대한 지도자다운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베드로는 늘 낮은 곳을 향했습니다.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고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의 각별한 관계를 앞세워 나는 예수를 가장 가까이 만났고 같이 놀았고 시간을 보냈고 그 예수의 말을 가장 가까이 들었던 사람이라며 측근을 앞세워 스스로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다분히 많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고작 166절이 담긴 두 통의 편지를 남겼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 본래 베드로야말로 투명인간이었습니다. 갈릴리의 가난한 동네 베세다에서 그냥 매일같이 고기 잡는 이름도 시몬이었지만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는 투명인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어부였을 때 그는 영락없는 투명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이름을 바꾸어 불러줬습니다. 시몬을 페트로스, 베드로라고 불러줬습니다. 반석이라고 불러줬습니다. 낮은 곳에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소외받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투명인간 같은 어중이 떠중이의 베드로의 삶은 잊지 못할 사랑을 예수님에게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름 있는 영광의 삶을 베드로는 누리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2절에 보면 베드로는 사이의 말들을 생략하면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또 생략하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영어 성경은 좀 쉬운데 이게 한글 성경은 읽기가 이 편지는 관계대명사가 많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눈에 확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수식해준 꾸며주는 말들을 빼본다면 1절 2절 내용은 이런 겁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택하심을 받은 그들에게 편지한다. 사방에 흩어진 낮은 나그네들이 선택을 받았다, 이 놀라운 사실에 눈을 뜬 겁니다. 투명인간인데 선택을 받았어? 투명인간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것이 베드로가 보이고 싶어하는 영광입니다. 이제 이런 투명인간들이 냄새 맡을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이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가져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십자가만이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죄가 있는 가장 낮은 곳, 심지어는 지옥과 음부를 향해 가서라도 한 생명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한 젊은 유대 청년의 결기와 다짐과 결단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역사는 십자가를 극치의 영광으로 묘사하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서문에는 11절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오늘 본문 안에 담겨있는 이 영광은 모두 다, 베드로는 모두 예수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영광 중에서도 특별히 고난받는 예수, 십자가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는 곳에 예수의 영광이 있다는 이 목격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투명 인간 같았던 우리를 향한 십자가 속에 예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어디 있을까? 경쟁에 승리하는 최고의 윗자리에 영광이 있을까? 많은 것들을 땀 흘려 얻어 소유의 극대화를 이루었을 때 영광이 있을까? 무엇이 영광일까? 성경은 예수의 모습을 통해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 영광의 고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영광, 아무 자격 없는, 심지어 우리 이빨린 소리일진 몰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기까지 하는 투명 인간보다도 못한 쓰레기 같은 그런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해서 낮은 곳을 향해 오셨던 십자가의 예수, 그곳에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에 우리를 솔직히 현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현혹하는 것들이 많이 침투해 왔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누구가 크리스찬이고 누구가 비크리스찬인지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하는 이도 낮은 곳에 있지 못합니다. 신학대학 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들, 아주 많은 좋은 얘기들을 했지만, 늘 낮은 곳을 향하기를 가르쳤지만, 실제 낮은 곳에 낮은 자들과 더불어 함께 살았던 교수님들이 누가 있을까? 그런 성직자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런 참된 장로와 크리스찬들이 누가 있을까? 세상에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 보여준 영광을 오늘날 이 시대에 재현하여 보여주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영광이라 올라가고 또 올라가지만 추해지고 허망하고 헛되고 치욕으로 결말짓는 인생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낮은 곳을 향할 수 있게 할까요? 어떤 힘이 낮은 곳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긍휼이라 고백합니다. 사랑하면 내려갑니다. 사랑의 속성은 내려가는 것이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도 내리사랑이라 하지 않습니까? 사랑만이 낮아지게 합니다. 사랑 이외에는 낮아지게 하는 게 없습니다.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낮아져 영광을 얻게 한 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수년 전 유명을 달리한 지난주 한 정치인의 이 연설을 들은 후에 한국의 빌 게이츠로 비견되는 이찬진이라는 사람, 영화배우 김희애의 남편으로 알려져 있는 한글과 컴퓨터를 창안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찬진이라는 사람은 지난주 그 연설자의 당원이 됩니다. 현혹되는 것이 많을지라도 결국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감동하게 하고 낮은 곳을 향해 가게 하는 게 뭘까?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낮은 곳을 향한 사랑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을 감동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의 십자가 영광은 사람을 움직이고 감동하게 하며 심지어 사람을 구원하는 진리라는 자신감을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직자가 된다는 매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직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강한 자들 앞에서 비굴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 보였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용기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연약한 자들 앞에서는 그들의 발바닥이라도 핥을 정도로 한없이 낮아진 모습을 성직자는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그리고 성직자가 가져야 되는 최고의 강점이자 매력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 자신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이 참된 영광인지, 무엇이 교회의 시작이었는지, 무엇가 교회의 발단이었는지, 우리 마음속에 덧붙여져 화려하게 치장된 탐욕과 지나친 욕심, 이로 인해 영광을 호도하여 나의 탐욕을 감추는 도구로 사용되는 이 모든 죄성을 회개해야 됩니다. 강물은 아래로 흘러갈수록 그 폭이 넓어집니다. 처음 산의 계곡에 있을 때는 조그마했던 강의 이 넓이가, 물의 넓이가 바다와 인접해 있는 강으로 가면 갈수록 수백 배, 수천 배 그 넓이는 넓어집니다. 십자가를 향해 내려갈수록 교회의 대중성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잃어버린 교회의 대중성, 세상과 함께 호흡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 하지만 가난했던 보릿고개를 지났던 우리나라의 5, 60년대와 2차 대전이 끝나는 40년, 50년 미국은 교회가 대중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낮은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었고 길을 잃은 나그네에게 처소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서문의 3절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긍휼이 죽은 자 투명 인간을 살려냅니다. 그 긍휼이 옛사람을 거듭 태어나게 해서 산 소망을 제공해 줍니다. 영광은 낮아지는 사랑입니다. 그런 영광을 여러분들 흠모할 수 있는 하늘의 마음을 갖기를 기원합니다. 영광스러운 인생, 영광스러운 삶, 영광스러운 자녀를 축복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 이것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흠모하는 소설가, 러시아가 내놓은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의 명작인 카리마초프가의 형제들, 이 소설엔 유난히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치정부터 탐욕, 살인, 수많은 인간의 죄의 모습을 고발하고 그 비극적인 한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뭔지 이보다 더 우리에게 밝히 보여줄 수 있는 소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카리마초프가의 형제들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중에 최고의 명작 중의 명작입니다. 오늘은 그 소설 이야기를 여러분들에 들려드리는 게 아니고 이 소설을 함축하고 있는 소설 안에 도스토옙스키가 쓴
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양파 한 뿌리 이야기입니다. 이 양파 한 뿌리 이야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못된 할머니가 죽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갑니다. 이 할머니는 살아있을 때 착한 일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의 수호천사가 할머니 단 하나의 선행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 선행을 하나님께 찾아가 말합니다. 하나님, 할머니는 텃밭에서 양파 한 뿌리를 뽑아 거지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답합니다. 그 양파를 들고 가서 불바다 속에 그녀에게 내밀게 해. 그녀가 알아서 붙잡고 기어 나오도록 해라. 만약 불바닥에서 나오면 천국에 가지만 만약 양파가 끊어지면 지금 그곳에 남게 되리라. 천사는 양파 한 뿌리를 가지고 그 불구덩이 속에 있는 할머니에게 내밀게 됩니다. 할머니는 그 양파의 한 뿌리를 잡고 조심조심 올라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불구덩이 속에 있는 다른 수많은 죄인들이 할머니의 몸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그들을 발로 걷어찹니다. 발로 걷어차기가 무섭게 양파 한 뿌리는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불바다 속으로 떨어지고 이윽고 천사는 울면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양파 한 뿌리는 사랑과 연민의 속성입니다. 선행을 하나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구원해 줄 수 있는 동아줄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생각을 제가 묻지 않아 모르겠지만 소설의 독자였던 저는 양파 한 뿌리를 십자가로 생각했습니다. 내 안에 선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살아 기억되는 선한 일, 마땅히 내밀어 자랑할 만한 선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지만 오직 하나 내 마음속에 있는 선한 일은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지옥까지라도 향하게 되는 긍휼, 연민, 사랑이 이 양파 한 뿌리에 담겨 있듯이 십자가는 음부에 처하게 될 우리를 향해 유일하게 내밀게 되는 구원의 동아줄입니다. 그것을 붙들면 됩니다. 그것을 믿으면 삽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자기를 붙들고 있는 지옥의 죄인들을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 순간 양파 한 뿌리는 끊어졌습니다. 긍휼을 저버리는 순간 자신도 지옥에 머뭅니다. 지난주 설교했던 실천과 믿음, 지난 2000년 동안 야고보와 바울을 마치 싸움을 시키는 링처럼 기독교는 만들었습니다.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실천할 거냐, 믿을 거냐. 기독교는 그 링 안에서 헤맸습니다. 마틴 루터가 나타나기 출현하기 전까지 1500년 동안은 의식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쪽의 우세한 광경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출현한 지난 500년 동안 오직 믿음으로라는 타이틀로 이제는 믿음이 실천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도스토옙스키가 들려준 양파 한 뿌리의 소설 안에는 이게 하나가 됩니다. 바울도 야고보도 실제는 이 도스토옙스키처럼 실천과 믿음은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했던 겁니다. 내가 붙잡은 양파 한 뿌리는 또 내가 양파 한 뿌리가 되어 연결이 된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내가 이걸 붙들면 밑에서도 나를 붙들 수 있는 내가 양파 한 뿌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긍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나 또한
긍휼과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실천과 믿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이 안에 기독교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로마 엠파이어의 영광을 눌러버린 기독교의 영광은 정치적 영광이 아니고 물질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었습니다. 낮은 곳을 향해 살아가는 사랑, 6411번의 안에 타고 있는 청소 미아온 아줌마들을 향할 수 있는 그 사랑, 세상에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투명인간으로 바라보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투명인간일지라도 존재하는 사람으로 바라봐주고 대해주는 그런 교회가 기독교의 영광이었습니다. 지옥은 사랑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사랑만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 눈과 귀와 입이 부패해버린 기독교인들은 마치 천국을 수없는 보화와 이 땅에 손에 넣지 못한 수많은 부귀가 있는 곳으로 치장하여 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비가 있는 곳, 사랑만 있는 곳, 긍휼이 있는 곳, 그것으로 족한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사랑은 낮은 곳을 향합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된 유업은 양파 한 뿌리와 같은 십자가입니다. 그건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려진 유업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수만 수천이 그 양파 한 뿌리를 붙잡아도 결코 절단되거나 쇠하거나 부패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극적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오늘 이 할머니처럼 이미 지옥에 가버렸는데 그럴 운명인데 그 막판에 드라마틱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양파 한 뿌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5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게 보호를 받는 길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투명 인간 같은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겐 유일한 희망이라고 한다면 다른 투명 인간 같은 죄인들에게 우리도 양파 한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분단된 한반도의 아픔, 구제받기 힘든 갈등과 질시와 반목으로 점철된 지난 70년 분단의 사슬을 우리는 양파 한 뿌리가 되어 이 신앙의 공동체가 50명의 다음 세대인 세계 청소년들을 앞세워 도보 평화 순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봐주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 아픔과 그 낮은 곳, 그 반목과 질시가 있는 죄의 현장에 수백만의 젊은 군인들이 지난 70년 전에 죽어 그곳에 떠돌았던 그 현장에 평화의 기도를 올리는 양파 한 뿌리가 되는 신앙 공동체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에게 아무리 중요한 스케줄이 있어도, 강도 만난 한 이웃이 있을 때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지나치지 않고 그 투명인간을 찾아가 돌봐주고 싸매주고 주막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삶에 주님이 주시려는 참된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은 믿음, 결국 양파 한 뿌리 낮은 곳을 향해 얻게 되는 영광을 통해 우리에게 얻어집니다. 오늘 마지막 절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수호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여기에 섬긴 사람들은 10절의 선지자 예언자들입니다. 이 선지자 예언자들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 누군가를 위한 것, 다시 말하면 수많은 수호천사와 비롯해 누군가의 끊임없이 양파 한 뿌리가 된 사람들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 나에게 믿음을 준 또 다른 양파 한 뿌리가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양파 한 뿌리이기를 원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6411번 버스이기를 소원합니다. 투명 인간들이 모여있는 교회, 세상에서는 별 주목받지 않고 세상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라도 돈이 없어도 우리 교회 당회원이 될 수 있고 별 특별한 감투가 없어도 우리 교회에 중요한 재직을 맡을 수 있고 누구든지 평등하게 차별 없이 투명 인간 같은 존재들이 편안하게 모일 수 있는 교회.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다 알아 누가 어디에서 탔는지 뭘 하는지 다 아는 그런 6411번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이길 바랍니다. 양파 한 뿌리와 같은 예수 십자가로 인해 구원버스 또한 우리 교회이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양파 한 뿌리가 되어 누군가에게 사랑과 긍휼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양파 한 뿌리로 가득한 만원 구원버스가 바로 이곳입니다. 영광의 삶을 꿈꾸는 곳, 영광을 체험하는 곳, 영광을 가진 채로 세상에 나가면 너무나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그런 곳, 그런 영광의 교회가, 영광의 성도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